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례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올해는 제가 앞으로 작년까지는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사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서신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교회 그런 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에 공통된 똑같은 주제를 갖는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세계교회는 다 세례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 세례주일을 오늘 지키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 사역,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공적인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세례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세례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주실 때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교회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공교회로서의 공적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고 또 어떻게 그것을 계승하게 되었는가,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론도 정립하기 어렵고 세례에 대한 교리도 확립하기 어렵고 성령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왜곡되게 알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소위 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면 누가가 기록했다고 흔히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건이다라고 혹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사도행전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어떤 혼란과 어떤 시대적 과제를 겪으면서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혹시 자기들만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너스레를 부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풀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초대교회의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도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이때 교회는
공교회로서의 질서와 명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공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어요. 마치 헌법에서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그러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고 전통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 가치가 바로 뭐냐면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적 계승. 이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십자가 꽂고 아무나 가서 어디 가서 교회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적인 명분이 그 속에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교회 권위는 실추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처했던 매우 독특한 상황, 그 특별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전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단지 복음을 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3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300년, 그 30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요.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교회가 300년 동안 온갖 시련과 내외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갖기까지 300년 동안 교회는 그야말로 시련기였어요. 초대교회는. 그 시기가 무려 300년이나 엄청난 혼란의 혼돈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겪고 오늘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태워진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수많은 일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파벌이라는 게 존재해요. 파벌. 오늘도 이 파벌이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파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또 이단, 영지주의라든지 기타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질 때에 사적인 욕망이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사나 또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 다 담겨진 내용들이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교회가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정말로 명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것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교회로서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당면한 과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매우 경직돼 있었고 아직도 유대주의가 만연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과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부숴버릴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사울의 등장입니다. 초대교회 사울의 등장은 그야말로 무서운 그러한 시련을 예고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역사를 지금 이제 훑어가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데반을 이렇게 아마 미화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미운털이 박혀서 죽었다. 뭐 맞습니다, 내용은. 그러나 그 안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밀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세 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유대파, 유대인들,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가 있는데 그 헬라파의 중심 대표가 누구냐면 그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과 빌립, 그 사람들은 헬라파였습니다. 헬라파는 당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람어를 쓰는 본토 유대인들과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각 나라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생각이 유대파 사람들과의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유대인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게 뭐였습니까? 할례 문제였죠. 그리스도 교회는 세례를 주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줘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아주 그 깊은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강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주의로 인해서 주어지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그 갈등은 때때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완고하면. 사실은 어쩌면 스데반의 죽음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왜 하필이면 스데반일까? 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이 스데반이 죽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사회로 흩어지게 돼요. 이때 빌립이 멀리 가지 않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분리되고 격리되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미화시켜서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의 고백이니까.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빌립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숨어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역사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빌립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죠. 어디로 퍼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그 소문이 아름아름 들어가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과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저 교회를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형제의 교회로 받아들일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자,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가 겪는 여러 일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실제로. 그러면 아니, 빌립이 잘 하고 있는데 왜 사도들은 왜 굳이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애를 쓰지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파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만 방법론은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다 보니 누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느냐? 시몬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몬은 누굽니까?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받고 자신들의 재주를 부려서 마술을 부리거나 아니면 주술을 행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마술쟁이 이렇게 보겠지만 그때에는 여러분 대부분 귀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술보다는 주술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자, 시몬이 바라볼 때 자기가 했던 것은 자기는 잘 알잖아요. 쇼맨십이라는 것을. 자기는 잘 알잖아요. 남의 눈을 속이는 거라는 것을. 근데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아니에요. 거긴 진실이 있어요. 참이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시몬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자기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문제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데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떤 제안을 합니까? 돈을 주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전수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포장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초대교회가 겪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 파가 경쟁하듯 서로 갈등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복음적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마리아는 뭘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가 적대하는 관계였어요.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의 사마리아고 유대 땅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 영적 체질로 우리가 가지고 온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안색이란 존재가 있지만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사마리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사마리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락한 백성입니다.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대상인 거죠. 이미 하나님이 포기한 대상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가 여러분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는 이곳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 교회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생각, 발전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것이다. 이 단추를 잘 풀지 못하면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복음의 역사를 확장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그런 사실이 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여러분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빌립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이 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빌립은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안에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을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그럼 이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전하는데 예수를 오직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뭔지 아세요? 어떤 파벌이 있더라도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단이 많아요. 교파가 많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기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기독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모든 무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대개 세 개의 큰 파가 있죠. 하나는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하나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게 기독교라고. 한문으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왜 집사 빌립이 하는 복음 전도는 사도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두 번째, 복음과 성령 세례와의 차이는 왜 필요한가? 복음을 전하면 됐지 왜 성령 세례를 또 베드로가 가서 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빌립도 세례를 줬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것을 확인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문제를,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 알지 못했다. 성령도 임하지 않았다. 세례만 받았다. 예수를 믿었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그들을 믿게 한 건데 왜 믿지 않았다, 왜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론이라고 하는 성령론을 다룬 생명의 영이라는 책, 이 생명의 영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은 생명이니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 영을 불어넣는, 르하우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바람이란 뜻이에요. 호흡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면 인공호흡 하죠? 예?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라는 말은 그런 일반적인 말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뜻. 그래서 성령은 뭐같이 와요? 바람.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잖아요. 그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영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령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 운동의 하나의 현상, 소위 말하면 은사의 측면으로 너무 강하게 성령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뭐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입신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일들은 악기를 동원한 경배와 찬양과 같은 큰 집회에서만 일어난다. 부흥회를 해야만 성령이 마치 와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엔 성령이 없고 막 그냥 열광적으로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래야만 성령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왜곡시켰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외적인 현상들이에요. 성령의 외적인 현상. 그러면 성령은 진짜 뭐냐?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 본문에서는요, 성령을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부릅니다. 푸뉴마 하기온. 이 하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온은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게 하느냐? 역동적으로 살게 해요. 이걸 드나미스라고 해요. 드나미스. 드나미스라고 하는 건 폭발적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뜨겁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은 그걸 표현한, 성령의 임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그것만이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폭발적인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알죠? 바위를 부수고 굴을 뚫을 때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외적인 성령의 흥분이나
어떤 앞에서 방언이나 신유나 입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성령의 체험을 아마 몇 가지로 제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런 거죠. 사업이 망하거나 실현당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이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또 독단적이고 자폐적인 이기심에 살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 사람을 막 적대시하고 이러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또 어떤 겁니까? 또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해와 관용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는 용서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왜요? 온통 다 세상이 원수였어요. 자기를 박해하잖아요. 초대교인들 박해받잖아요. 그게 다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을 그렇게 초대교회는 많이 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교만을 얼마나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겸손해지고 막 순해지고, 이런 체험들이죠. 또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변화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는 것. 삶을 바꾸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거 아니에요. 좀 내적인 성품이에요. 여기 말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전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외적인 데만 우리가 신경 써왔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소위 말하면 빌립이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냥 그걸로만 끝난 거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의 세례를 줌으로써 내적인 변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분은 뭐냐면, 교회의 진짜 명분은 뭐냐, 요한이 주는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겁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라는 것이 물론 내적 성찰이긴 합니다만 그들에게 그것이 외적으로 변화가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겁니까? 뒷부분에 보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된 초대교회는 이제는 그 요한이 주던 세례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례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세례가 뭐냐? 그게 성령의 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대중 집회 경배와 찬양하면서 막 흥분시켜서 성령을 받아라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별도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받아줄 건가 말 건가, 공교회로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만약 우리들 중에 누가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여기 어디에다가 교회 세우면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인정이 되나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교단의 소속이, 정통교단의 소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해서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어떻게 세례가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갖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갖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과거의 죄를 씻는 내적이고 실질적인 질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와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은 직접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물로 그냥 우리의 것을 씻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적입니다. 두 번째는 주도권에 관한 겁니다. 주도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에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누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나간 거죠. 자기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줄 때는 나온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그들에게 준 겁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내 삶의 우울함 때문에,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빌립의 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세례는 어떤 거냐? 우리의 삶이 성령이 나를 터치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바꿔내는 겁니다. 나를. 그것이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하죠? 세례를 공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우리 교회 이제 세빛교회 세례인이 되었습니다. 공포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례 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정식으로 우리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회원이 됨으로써 어떤 권한이 주어져요? 권리 행사의 권한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해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이 사마리아 교회를 공교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형제 교회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했다.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주도권 아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내 자연인으로서의 내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여러분이 결심을 한 것이죠. 이런 삶이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갈등은 이러한 의미들, 초대교회 역사들을 집약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